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아벨,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은 유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류의 시조가 아담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라고 그랬죠. 이 1000년의 역사를 창세기 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읽기 챌린지를 통해서 이미 금요일 날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었고, 토요일 날은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셨죠. 자,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아마 성경이 더 마음속에 더 깊이 와서 닿았을 겁니다. 자, 이 아담이 어떤 언약을 잡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피 묻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 언약의 바톤을 아담이 붙잡고 930년 동안 살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13살 먹을 때까지 언약을 전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장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씀을 했고,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로운 노아에게, 언약 붙잡고 있는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네 자녀들뿐 아니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이 언약이 1000년 동안 중단되지 않고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세 명이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 그럼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느냐? 세 아들 중에. 성경은 그거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셈에게 전달된 거예요. 창세기 9장 17절에서부터 이제 창세기 9장 18절에 27절까지 보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장막에서 잠들었었죠. 그때 함이 들어가서 그 하체를 보고 밖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알리고, 또 그 아들 가나안이 자기 할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또 사건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노아가 세 아들의 미래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케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언약의 바톤을 셈이 붙잡았고, 이 셈의 장막 속으로 야벳도 들어갈 것이고 함의 아들 가나안도 들어갈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언약 속으로. 아멘. 노아는 방주 하나를 만들었는데 세상을 살렸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야벳이 창대케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느냐?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됐단 말이에요. 요게 또 1000년입니다. 이게 10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언약이 또 더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여기서 메시아 언약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가나안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가 뭐라고요? 내 언약이 네 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영원히 있게 하라. 피 언약이 네 몸에 새겨라. 잃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확인해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 나 대신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다는 사실은 나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년이냐? 2000년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나오죠? 이삭이 이 언약을 또 바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이 바톤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이, 이삭이 붙잡은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지난주에 야곱에게 전달됐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도둑놈 사기꾼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름 속에다가 국가를 집어넣으시고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언약 가진 사람 이름 속에다가 다 전 세계를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그 12아들 중에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이 말이에요. 12아들 중에 누구에 전달됐어요? 그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창세기 38장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가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언약이 전달됐을까요? 질문하면 예구동성으로 요셉 그럽니다. 그만큼 언약의 관점에 성경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까지도.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출산했어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레아가 유다를 출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를 내가 찾았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찬송의 제목을 내가 찾았다. 왜요?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33장 7절에도 보니까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 지파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 지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11명은 한 묶음 딱 처리, 요셉까지 포함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오늘 세라까지 나올 겁니다. 누구 족보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족보 이야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 족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담부터 4,000년 동안 누구 이야기냐?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 안다고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안다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보길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까? 구약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 마약 취하는 리더가 창세기 메시지를 듣고는 구약의 복음서는 창세기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신합니까? 이거 사실 아닙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라고 여기는 진짜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해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해답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가 문제예요. 건강 문제가 문제예요. 자녀 문제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자식이 문제예요. 마약하는 게 문제예요.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이게 진짜 문제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이걸 문제로 안 보니까 이 문제 속에서 나오는 파생된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문제가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왜냐?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진 유다가 이 얼마나 정체성이 혼란스럽냐.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요즘에 성도들이 그래.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 아들이냐? 나는 남자냐 여자냐? 이게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몇 살이야? 그게 자기 아는 겁니까?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대열을 이어가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자기가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것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첫 번째 오는 문제가 뭐냐? 결혼이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당장 결혼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하냐? 가나안 사람 수아에 따라 결혼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자녀가 누구냐? 엘, 오난, 셀라 3명을 낳습니다.
전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전달이 안 되냐? 언약 전달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결혼부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자녀에게 언약 전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 언약 전달에 실패하니까 자녀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재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오늘 성경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재앙이 찾아오냐면 창세기 38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유다가 자기 큰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며느리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이 그래서 애라고 장자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얘를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얘를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유추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엘이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뭐를 했길래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요? 어떤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머니에 따라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언약 전달자로 서야 되는데 이게 우상숭배, 어머니에 따라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냐? 우상숭배는 사단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바로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수혼법이라고 있어요. 수혼법이라고. 그래서 장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밑에 차자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형 이름으로 호적을 올려줍니다. 왜? 대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38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유다가 오난을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우의 본분을 행해라. 형으로 씨가 있게 하라. 그래서 오난이 형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밤이 됐는데 자기 씨가 되지 않을 줄 알고 땅에다 설정하며 그도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씨가 어떤 씨입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지금 오난이 뭐를 거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읽고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복음을 못 깨달았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안 오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이죠. 사단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 말고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오시는 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있는데 셋째 아들은 나이가 어려서 결혼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셀라가 클 때까지.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에 가가지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장성했는데 주지를 않아요. 왜 안 주냐? 유다는 셀라도 죽을까 봐서. 우리나라 우리 조상님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자가 잘못 들어가지고 집안 망한다고. 딱 유다도 그 생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 지금 며느리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들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잘못 돌아가지고. 며느리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도대체 다말의 문제입니까 이게? 유다는
다말이 문제로 본 거예요. 저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우리 자식들 둘 죽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아들도 죽을까 봐서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셀라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안 줘요. 왜? 죽을까 봐서. 그러던 차에 누가 죽었냐?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집안에, 유다는 장례식 치르다가 볼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후손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언약 전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집에 못 있잖아요. 다 죽고 이제 셀라 하나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딥나 세라로 이제 목동이니까 목동 다 출신들 아닙니까? 지팡이 짚고 이제 딥나 세라 언덕으로 오르락내락 산책하고 다니는 거예요, 산책. 근데 그 소식을 다말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미혹하잖아요. 그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절대 제자. 다시 말하면 제가 히든 카드, 하나님 히든 카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한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근데 동침을 할 때 그냥 동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자, 우리 다말의 믿음, 다말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다말이 이상한 여자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말이 그 시대에 가장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세요.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는데 바로 임신을 해버려요. 18절에 보니까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시아버지가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느냐 그러니까 다말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와 도장과 끈, 이거를 담보물로 주고 내게 들어와라. 다시 말하면 인감을 주고 들어와라 이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유전자 감식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 전에 과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유전자 감식 됩니까? 누구 씨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유다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 도장, 끈, 이거를 주고 들어와라. 이걸 담보물로 주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동침했는데 바로 임신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 친구 통해서 이제 그 짐승떼를 주면서 요거 찾아오라고, 담보물 찾아오라고, 지팡이, 도장, 끈을 찾아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집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지역 사람들한테. 원래 그런 창녀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럼 없던 걸로 하자.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하자.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는데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데려와서 불을 살라버리라고 그래요. 재판도 안 하고 불 살라버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언약이 심해지면 뭐가 튀어나오느냐? 율법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지면 사람은 율법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한번 보세요. 자기 며느리였는데 재판도 안 하고 불에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마나 지혜롭냐? 왜 담보물을 잡아놨냐?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지팡이 도장 끈이 누구 것입니까? 보니까 유다 자기 거거든. 그래가지고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언약을 놓쳐버렸는데 너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구나. 어떻게 붙잡았냐? 생명 걸고 붙잡고 있었구나. 불살라 죽을 뻔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든지 불에 살라 죽든지 해야 될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그런 여자인데 유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심해가지고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언약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너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었구나. 생명 걸고 붙잡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 비밀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이야기 위에는 안 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만 말할 겁니다.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 딱 놓쳐버리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 그리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망대를 딱 세우십니다. 어떤 망대를 세우시냐? 이 다말이 임신했는데 쌍태요. 자, 쌍둥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쌍둥이 임신. 그런데 이 쌍둥이가 같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순서대로 나와야지. 그런데 딱